제가 몸이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강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최소한 2만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하는 강의도 수천 수가 사실 웨이팅, 기다린다는 의미인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사랑해 주시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요즘은 말이죠. 제가 과소비다. 뭐라 그럴까. 몸을 너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진주 가서 강연을 한다면 거기서 3시간을 내가 했는데 그게 그 3시간 만에 앞뒤로 다 댕기고 오면 한 사나흘이 다 깨지는, 나흘은 깨지는데 그때 엄청난 운동을 다녀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물어야 되고 근데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은 그 진주 같은 경우는 내가 평소 잘 알고 있던 분야가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 내가 지식을 새로 흡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돼가지고 80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서 생으로 새로운 자료를 읽어서 그걸 터득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욕 안 얻어먹을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노동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루에 밭 깔고 이러는 노동보다 이 정신적으로 이 나이에 새 거를 넣는다는 거. 진주성 나 2차 대체 몰랐거든. 그거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이순신만 공부했지 내가 그 시대에 같은 시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투가 육지에 있었다는 거 아무도 모른다고. 그리고 의병들의 활약이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그건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냥 문인들에 의해서 이어간 정약용이니 이런 사람들 몇몇 하고서 끝이거든. 근데 우리 역사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난을 이겨낸 사람이 다 누굽니까? 김유신 을지문덕이고 양만춘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혁명의 나라 아니에요. 나라를 세운 사람은 다 무인이에요. 왕건이고 이성계도 완전한 그 사람은 무인 아니에요. 무인. 이 장군이란 말이야. 그 아래서 그래도 후손 중에 세종대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해서 쭉 그 무사의 전통이야. 사실 우리는 무인의 전통이, 우리 무사라는 말은 안 써도 무인의 전통이 나라를 지켜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조선 중기 이후의 살인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역사 전체를 암암리 그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치열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요새는 왜 그렇게 나를 불러대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무시하고 내가 가야 할 자리도 안 부르더니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 사람이 늙어야 돼.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권위가 있다라는 것보다도 그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실력을 정직하게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은 도를 모셔와라. 이래가지고, 신학계에서도 우리나라 내가 존경하는 안병무 선생님 올해가 탄신 100주년이다 이거야. 안병무 선생의 사상을 조명한,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밑에서 배출된 신학자들 많은데, 선생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들어볼만 할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안병무 민중신학과 조선사상사라는 이름으로 할 거고, 10월 28일에는 또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경주 동학문화축제에 제가 또 강연을 해야 돼요. 경주가 배출한 수운과 해월의 깨달음을 말한다. 등등.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요새 나라는 굉장히 소요한데 나는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데 괴롭습니다. 괴롭고 그저 건강이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또 간단하게 하지만 또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게 5번째 괴죠. 5번째 괴. 보통 우리가 수천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괴가 우이기 때문에 이게 수란 말이에요. 수. 수라는 거는 감중만이라고 그랬죠. 감은 가운데가 작다. 그래서 양쪽으로 음효가 있고 가운데 양효가 있는 거. 그리고 밑에는 뭐 이거 건괴잖아요. 3개의 양이 가 있으니까 건하, 감상. 그러고 이게 우리가 수고 이게 하늘이기 때문에 수천수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 밑에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건강하잖아. 아주 건하단 말이야, 느낌이. 근데 이 물괴는, 감괴는 되게 뭐야? 아주 갓난, 고난, 어려움. 인생에서의 어떤 그 비극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야. 이거는 건강한 하늘이 밑에 있고, 위에 아주 곤요로운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또 하나의 샘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우선 이 대상전에서 말하고 있는 대상이 이걸 어떻게 얘기하나를 우선 보죠. 대상전이 말하기를 구름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물인데, 물을 갖다가 물이라고만 얘기 안 하고 대상전의 저자는 때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심볼리즘을 여기서는 뭘로 번역을 시켰어요? 하늘 위니까 구름으로 만든 거예요. 굉장히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하늘 위에 있다. 운상어천이라. 하늘 위에 구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비가 오는 상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비가 결국 내릴 것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꾀를, 숙꾀를 딱 만나면 전체적으로 나쁜 꾀는 아니에요. 근데 이 어기 보면 상당히 또 나쁜 말이 많어. 근데 구름이 하늘 위에 있어. 그 모습이, 구름이 하늘 위에 있는 모습이 숙괴다 이거야. 숙괴의 대상이니까 그 모습이 구름이 하늘 위에 있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군자는 뭐죠? 뭐라 그랬죠? 대상자는 그 숙괴의 모습을, 상을 본받아서 요걸 한다. 요게 뭐라 그랬죠? 졸렌이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근데 야, 여기 참 멋있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음이라는 건 술을 마시는 거고, 식이라는 건 맛있는 걸 먹는 거고, 연이라는 건 뭐, 이거 연회를 여는 거예요. 이거는 즐기는 거고, 음악도 들어가고 하여튼, 연락을 한다는 거죠. 마시면서, 먹으면서. 이 얘기가 뭐냐? 이거는, 이 대상전은 이걸 굉장히 이 꾀를 좋게 평가한 거야. 좋게 평가해서 구름이 하늘 위에 있으니 이거는 비가 되어 내리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거는 타이밍이 문제다. 타이밍. 비가 오는 거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뭐야? 인생에 좋은 찬스가 오게 돼 있어. 생명의 근원인 물이 비가 내려서 모든 초목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초조할 필요가 없다. 초조할 필요가 없어. 그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 말에 중요한 개념이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딸 토론토 대학의 아주 교수인데, 그 천문학을 공부하고 이제 근데 그 친구가 논문을 카이로스라는 걸 가지고 써가지고 우리나라는 사실 걔가 와서 몇 번 렉처하면서 이 말이 사실
쫙 퍼졌는데 히라보에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가 있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건 우리가 크로놀로지니 이런 걸로 쓰잖아요. 시계 같은 거는 근데 그냥 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인데 카이로스라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타이밍. 타이밍이고 오포튜니티. 기회. 이런 오포튜니티 이런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때라는 거는 사실 때라는 거는 대개 뭐야? 카이로스거든. 근데 때가 가까웠다. 이 예수가 한 말도 그게 다인데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랬을 때에 그 때가 카이로스거든. 그 예수가 쓴 말로 히라보로 카이로스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고망동을 하면 안 되고 때를 기다린다. 근데 뭐야? 기다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먹어야 된다. 이게 동양의 아주 지혜로운 거죠. 항상 기다린다는 거는 식량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지. 도둑질을 하지, 딴짓을 하지. 그러니까는 군자는 이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연락을 즐기면서 때를 기다린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때.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참 이 때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때를 잘 만들고 인생을 항상 초조하지 않게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내가 꼭 정치를 하지 않아도 큰 어떠한 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큰 인물이 너무 지금 없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역사에 지금 참 참담한 현실로 가고 있는데 내가 그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그 발표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은 그 안병무 선생이 진짜 대단한 신학자거든. 독일에서 볼트만의 제자인 버룬캄인가 뭐 그 밑에서 볼트만이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그러고서 했는데 대단해요. 그 사람 그 독일어 실력이라든가 원전을 파고드는. 근데 예수가 역사적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신학적 논쟁이 생기면서 예수 역사적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뭐 구세주냐? 그렇지 않으면 갈릴리에 어떤 청년이 무슨 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잡혀 죽었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핵심적인 거는 딱 하나예요. 문제가 하나. 뭐냐면은 역사적인 예수를 알 수가 있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독일 신학은 워낙 관념론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예수 상만 있는 거지, 캐리그마만 있는 거지 역사적 예수는 알 수가 없다. 지금 복음서 자료는 역사적 예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이거거든. 이게 핵심이. 불트만도 역사적 예수 그거 헛꿈 깨라. 아예 알 생각 말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한 초대교회의 전통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안병무 선생은 웃기는 얘기다. 예수는 어떠한 인간 개체, 어떠한 어느 한 개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딱 얘기하는 게 사건이다. 그거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가다가 뭐 이 미라를 제자들이 훑어 먹거든. 그러니까는 뭐 하니까는 뭐
안식일 날 그런 짓을 해도 되냐? 이러니까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뭐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제 그 불투만 신학이나 이런 거는 그 말이 하나 근사한 말이 전에 내려오는 게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 사건을 꾸민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포테그만가 하여튼 아포프테그만가 그런 그 신화 그 학의 용어로 써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배고프니까 먹었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가다가 남이 밀밭이지만 훑어 먹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민중이 배고프니까 배고파서 그 훑어 먹은 사건이 있었지 그 말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지.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의 사건이지. 근데 1970년이지. 그 70년에 전태일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전태일이가 나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서 이게 예수 사건 아니야. 온전히 자기 하나 몸을 던짐으로써 수억만의 노동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몸을 던진 사건. 이거 분명한 사건 아니야. 이거야말로 예수 사건이지. 왜 이 예수를 갈릴리에서 찾냐. 예수라는 것이 민중 사건이 되는 거야. 예수가. 민중 사건이 되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나오잖아. 한마디로 족가지 말라. 이 누구지? 안병무 선생님. 족가지 말라. 무슨 태초에 말씀이 있었겠네. 무슨 말씀이 있어. 태초에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민중 사건이었고 그것이 예수 사건이었다. 그 사건은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고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냐. 왜 성서를 바라보냐. 성서라는 것은 언어에 쓰여진 언어가 아니라 그것은 그것 쓴 사람의 영감과 우리의 영감이 만나게 만드는 하나의 고리일 뿐이다. 그리고 이거는 민중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75년도 그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몰트반이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우리나라 온단 말이야. 희망의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거기서 그냥 대담을 벌리는데 뭐냐면 안병무는 민중이 예수고 예수가 곧 민중이다. 그렇게 그런 테마를 걸고 발표를 하거든. 근데 몰트만이 예수가 민중이라는 말은 있을 수 있으나 예수가 민중이라는 말은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여기서 다 해버리는 거 같네. 예수가 민중이라는 말은 있을 수 있으나 민중이 예수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어떻게 민중이? 그럼 민중은 누가 구원하냐? 민중이 예수라면 어떻게 그 민중은 누가 구원하냐? 그러니까는 이 안병무가 참 반박을 한 거 보면 대단하다. 민중이 예수가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당신 독일 신학자는 당신이 마치 민중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에? 민중은 수준이 아니야. 예수까지는 못 올라온다. 에? 이거는 민중에 대한 너는 민중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될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은 예수에 대한 모독이다. 그건 예수를 다 안다고 하는 얘기는 똑같은 거야. 네가. 에? 민중은 오직 스스로를 구원할 뿐이다. 이 대단한 논쟁이죠. 대단한 우리 역사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아주 장렬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민중신학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오늘 윤석열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왜 민중이 윤석열을 나는 그 누구죠? 안병구 선생한테도 또 묻고 싶은 거예요. 민중이 스스로를 구원한다고 그랬으면은 어떻게 해서 민중이 이런 선택을 하고 여기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려는 예수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해답을 좀 찾아서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다 하고 가르쳐 주면 민중신앙에 유해되는 거야. 지금 고민 좀 해보자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역사가 이 단계의 민주주의의 어느 단계에 와서 이런 시련에 부닥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참 참혹한 뜻입니다. 참혹한 뜻이에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군자는 우리 같이 먹고, 내가 그래서 항상 집에서 파티를 잘 열어요. 아주 내가 비싼 술은 내가 안 먹습니다. 그러나 명주가 있죠. 아주 명주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대단한 음식들이 있어요. 칙칙 차오해가지고 몇몇의 친구들하고 먹으면서 세상을 기다리는 겁니다. 구름이 하늘에 있으니 기다려라. 글쎄 그 때가 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기다린다고 여기 전체 이 괴를 설명하는 이 말씀에 이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실한 너 존재 내면에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다린다는 게 나쁜 새끼들이지. 그냥 뭐 해쳐먹을 그냥 그 찬스를 들여다보는 거니까 그건 위험한 거 아니야. 수라는 건 카이로스인데 이거 기다리는 건데 기다리는 거는 반드시 부가 있어요. 이게 뭐야? 성이라고 했죠? 중용의 성이나 똑같은 거야. 성이 있어야 된다. 응? 여기 광이라는 거는 이 구오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오. 여기서 여기 수어 주식이라고 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빛나고 그리고 잔치를 연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질 때 항상 길하게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기다림의 궤인데 이 기다림의 궤의 총체적인 결론은 뭐냐? 큰 개울, 큰 대천이라는 게 뭐야? 이 큰 개울. 이게 뭐냐면 험난한 위험한 모험의 세계. 내 인생의 저쪽을 향해서 가려면 이 큰 강을 건너야 돼. 근데 이 큰 강을 건너는 무리한 모험을 감행해도 그것은 인생의 이로움이 있다. 여기서 우리 말에 소위 말해서 이 말에서 이천이라는 지명이 나온 거예요. 쌀로 유명한 이천. 경기도 이천. 하여튼 이게 주역이라는 건 심오합니다. 이게 아주 사소한 것 같아도 거기서 모든 이 지혜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역을 우습게 알지 말라고. 이 주역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무슨 법산이 도산이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것들이 전부 수염만 기르면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데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할 사람들 이제 거의 다 사그러지겠지만은 태극기 부대라고 이 자처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셔야 되고, 붕당, 당파를 떠나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신 차려야 할 사람들, 검찰들이에요. 검찰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검찰 속에 많거든. 그러니까 검찰에서 꼭 대통령 됐다고 그래서 검찰이 전부가 사람을 갖다가 그냥 괴롭히는 것이 검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나는 우리나라 검찰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찰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를 바로잡아 가기를 기원합니다.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얘기들이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